사도행전 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로 35절. 3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여왕 자리에 있을 때 무려 6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녀의 통치 비결이 무엇냐고 어느 날 백작이 물었는데 그는 가감없이 기도였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던 백작이 기도라는 그런 대답에 그럼 여왕님께서는 하루에 몇 번 그럼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번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백작이 이제 그의 말이 좀 잘 궁금해해서 다시 궁금해하니까 여왕이 한마디 더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딱 한 번 기도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새벽부터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잠자는 동안에도 늘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그가 무려 60년 동안 영국의 여왕의 자리를 지켜나갔다는 그런 모습. 우리가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권에서도 주님의 전을 찾았는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가정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 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룻다에 살고 있는 애니야,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던 이 애니야를 고쳐주는 그 사건. 그래서 그 애니야가 육체적인 고침을 받고 또한 그의 삶의 모습이 삶이 정돈된 그런 모습을 통해서 룻다와 그 바로 옆 동네에 있던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정돈이 필요하고 삶의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돈되어지는 것,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정돈되는 것, 나의 어떤 잘못된 감정이나 이기심의 모습으로 살았던 모습들이 다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정돈되는 것. 우리가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는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향해서 바르게 확정되고 정립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삶의 자리가 좀 정돈되셨습니까? 우리의 정욕, 이기심, 우리의 삶의 잘못된 방향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향해서 그런 것들이 정돈되어지는 것, 정돈되어 자리를 잡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애니야가 8년 동안 앓았던 중풍병의 고침을 받고 그가 바른 삶의 모습으로 정돈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룻다에 사는 사람들과 그 옆 동네에 있는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어졌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말씀이 35절에 있는데 근데 주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3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그 말을 여기 성경에서는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5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좀 유의해 보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 주님께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는 그 의미 속에는 방향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와 함께 되돌아간다, 복귀한다, 원래의 자리,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단순히 방향만 돌리는 것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하고는 상당히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내가 길을 가는 데에 잘못된 길을 가서 방향을 돌린다는 것은 뭐 왼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돌릴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도 돌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원래의 자리로 복귀한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원래의 자리, 복귀할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돌아오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어야 했던 그 자리로 원위치 한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단어가 쓰여졌던 모습 가운데서도 누가복음 8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년을 흥하다가 이제 죽게 되어졌는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이 딸을 살려주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달리다금 마가복음에서는 달리다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죽었던 그 아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금 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왔다. 근데 여기서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서 이제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이 아이의 영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 아이였단 말이죠. 그 영이 이제 죽어서 떠났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통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 이 아이로 돌아왔다. 원래 있었던 그 복귀, 원위치로 이 영이 분명히 돌아왔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육체적인 치유의 모습과 삶의 자리를 정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죠.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돌아온 것이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럼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주님 안에 다시 있어야 되는 원위치로 다시 복귀했다 그런 의미예요. 단순히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만 바꾼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되돌아간 것이고 주님께 복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주님부터 되돌아갔다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애당초 처음부터 있어야 할 그들의 원위치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었고 우리가 믿고 나가는 예수님이셨음을 분명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면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이 있어야 되는 원래 위치였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애니야를 치유하는 그 사건과 애니야의 삶의 모습이 정돈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바로 거기구나. 우리가 다시 복귀해야 될 그 자리는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원위치구나.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썼던 이 사도 요한은 창세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 또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천하 모든 만물이 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어느 것도 자세한 것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물 만들어졌다,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심지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누구 한 명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 그 어떤 세상에 있는 피조물도 다 예외일 수는 없단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할 원위치는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출처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분명히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던 모습이 창세기 2장에 2,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지냈던 그 모습.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교만의 죄에 빠져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욕망에 빠져버려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그 관계에 깨어진 인간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죄의 노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들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있어야 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안에 그들이 거하면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고심하신 끝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계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십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들이 지음을 받은 창조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들이 있어야 할 원위치가 바로 그 자리였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으로, 우리의 정욕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를 해서 방향을 돌이키고, 그죠? 방향을 돌이켜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죠? 방향을 돌이키는 것은 제자리 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방향만 돌이키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다, 그것은 믿음의 시작이 될 수 있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로 원위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기로 삶의 방향을 돌리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예수를 믿고 나가는 것은, 그죠? 방향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다시 원위치 하는 것,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 위치니까. 자신의 원위치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로 내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을 때에
자신의 원위치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자신의 인생은 자신에 의해서 망가뜨려질 수밖에 없는, 나의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대로 살아가다가 결국에 자기의 삶의 모습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들의 인생은 망가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 그들의 인생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차 부품이 뭐 차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2만 개에서 3만 개의 자그만 부품부터 큰 부품까지 포함해서 그것이 이제 조립이 돼서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뜯으면 이제 부품이 2만 개, 3만 개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부품이 떨어져 나왔다면 그 부품을 반드시 그 원래 자리에 고정시켜야 됩니다. 뭐 쉽게 우리가 뭐 바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떨어져 나왔어요. 아, 떨어져 나왔구나. 바퀴를 갖다가 그래서 트렁크에 싣고 차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바퀴가 빠진 그 자리에 반드시 이 자리를 거기다 끼워 넣어야 차가 움직일 수 있고 자동차가 바르게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역시 자신의 원위치인 하나님께로 되돌아갔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바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진리를 할 수 있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행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인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나의 인생의 모습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호흡이 끊어질 때 다 썩어져 없어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거기에 두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만드셨고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다시 그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때에 베드로가 과감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여기서 이제 돌이켜라고 이야기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돌이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만 바꾸지 말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원위치로 다시 되돌아가라. 그런 의미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연약한 것이 있다면, 나의 모습과 나의 정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살아간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아갈 때 그 안에서 제3을 받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욕심, 이기심, 정욕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우리는 누군가 죽었을 때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셨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너는 흙이니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을 돌아가셨다는 것은 성경적인 모습이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 원래 지은 것이 흙이었으니까 다시 우리의 육체 모습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인 모습은 흙으로, 먼지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체의 모습 가운데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혼이 있단 말이죠, 사람에게는. 근데 그 영혼은 원래 다시 돌아갈 곳이 있어요.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흙이니까,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단 말이죠. 저도 뭐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 보셨습니다만,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에 가서 보면 그들이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돌아갔겠지, 돌아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었던 뭐 자기 남편이 됐든 뭐 부모님이 됐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곳에 갔으면 좋겠대. 그래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뭐 노잣돈도 넣어주고 자비도 주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돈도 넣어놓고 그 누가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잣집에는 그 노잣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덤을 파헤쳐서 그것을 또 훔쳐가는 뭐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응. 근데 그들도 어딘가에 갈 것 같은데 좋은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좋은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좀 가서 그곳에 가서는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네, 뭔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내심 바라는 것들이 이제 그들이 원래 돌아갈 자리는 있긴 한데 그것이 막연하게 좋은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분명히 그곳이 어디인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본향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분명히 돌아가야 할 그곳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가서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제 이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보통 이제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본향이라는 것은 뭐예요? 고향이잖아요. 원래 그들이 가야 할 곳, 본향을 더 사모했다. 곧 어디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지만 결국에 그들이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을 그들은 굳건히 믿고 있었단 말이지. 주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그 본향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에 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에서 떠나서 이 세상에 살지만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시편 90편 3절에서도 시편주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티끌이라는 것은 먼지니까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티끌로 돌아가지만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너희의 영혼은 다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시편 90편에서는 풀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신속히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짧은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가끔 TV나 이런 데 같은 보면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종종 물어보거나 그것을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삶이란 인생이 이런 것이다 라고 다 대답을 하지만 뭐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는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정말 짧은 그런 인생, 90년 100년 그렇죠? 앞으로 뭐 90년 100년 살지 오래 살지 아니면 더 짧게 살지는 알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80년, 90년 살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에 봤을 때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 80년, 90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우린 다시 원래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원래 우리의 본향이 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본향을 더욱더 사모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1서 11장 16절 말씀 읽었듯이 그들이 믿는 그들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일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돌아가야 할 본향이 곧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되돌아가야 할 자신의 본향으로 삼지 않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수치스럽게 여기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그런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정말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되돌아갈 자신의 본향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의 삶은 참된 진리나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 안에 창조주 안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하셨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래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으로 삼아서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나갈 때 그 안에 참 진리가 있고 그 안에 참 행복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언젠가는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의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기뻐하면서 되돌아갈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9988234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9988234.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9988은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요즘 이제 많은, 요즘 뭐 회식을 하지 못하지만, 많은 이제 어르신들의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회식하면서 이렇게 많이 건배사를 했다고 해요. 9988234. 우리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3일 앓다가 나흘째, 사흘째 죽자. 뭐 그런 의미래. 현실적으로 뭐 가능하겠습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죠? 99세까지 정말 팔팔하게 살다가 이것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자녀들, 가족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잖아요. 이틀, 3일 맞고 사흘째 죽으면 뭐 그런 의미에서는 또 아름다운 생각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뭐 가능하다? 그건 아무도 보장 못하는 거예요. 불가능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되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확신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지녔을 경우에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와, 99세든 뭐 100세든 그죠? 내가 원래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 뭐 이 세상에서 뭐 이틀 아프고 3일 아프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다 같이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제자리에서 방향만 바꿔놓고 원래 이치로 돌아가지 아니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방향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어쩌면 정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어쩌면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거대한 공동묘지 같은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자기 욕심이나 정욕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되돌아갈 본향으로 삼지 않고 있었다면, 그런 우리의 허물,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의 주체이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되돌아갈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런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나라의 시민권, 결국엔 우리가 거기로 돌아가야 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과 그런 삶의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